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 후서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 그 자막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쉽게 바울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풀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두 번 정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는 화해를 이제 권고하면서 협력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협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먼저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협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제 후서에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도 또 많이 받지 않았느냐, 감사할 일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 자신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서 심지어는 죽을 뻔한 자리도 몇 번씩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건져주셨다. 과거에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간다고 말했는데 내가 못 간 것은 디도를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디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교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졌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가게 되면 분위기가 악화될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은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한 분이 계시면 나를 좀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전서 그냥 써보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정말 눈물로 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드린 거죠. 교회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징계를 잘 했으면 그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안 되어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사탄에게 쏟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품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버리게 되면 증오만 남게 되는 거죠. 미움만 남게 되고 그러면 사탄에게 쏘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겁니다. 마음 상한 거 있으면 풀어주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격증이 있느니 누구에게 천거설을 받았느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친 거, 이건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지 않고 망하는 것, 지옥 가는 것.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복음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가리운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단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앞에서 방해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이 환난을 견디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당하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죽음에 내몰린다고 해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만 기쁘게 하고 혹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군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또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불목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만 하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는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화목동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자기 기준이지만 화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봅시다.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게 서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불신자들과는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인들은 함께 살다가 함께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같이 살다가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 근심이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화목해 하는 직책을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화목의 무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사도가 1장부터 7장까지 교회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8장부터 화목했으면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